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월은 저희가 무슨 달로 지키죠? 네, 가정의 달. 네, 지난주는 제가 굳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 어린이가 아니니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이 어린이로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법적으로 여러분이 어린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이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은 이제 넘어가 버리고. 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기억해야 되는 주일 중에 아마 여러분 평생 계속해서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 주일이 아마 이 어버이 주일일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 어제는 또 어버이날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딱 이제 아베다솔 친구들의 표정을 봤는데 아주 자신 있게 어버이날을 정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다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버이날 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네, 아마 부모님께 편지 쓰는 경우도 있고, 카네이션 아까 다 달아드렸다고 하는데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친구도 있고. 네, 저도 자랑스럽게 저 얘기하면은 제가 최초로 제가 저희 딸한테 어버이날 편지를 받았어요. 놀랍지도 않아 지금. 네. 그것도 우편으로 받았어요. 직접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이진우 목사님께 해가지고 영광 유치원에서 이진우 목사님께 편지가 왜 나한테 보내지? 라고 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아빠께 이러면서 네, 아빠에게도 아빠께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네, 자식에게는 진짜 뭐든지 다 떼어주고 싶은데 자녀가 자녀가 부모님에게 할 때 아주 작은 거라도 부모님이 기뻐 감격하는 게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뻔하죠. 교회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국가일까요? 나라? 아니죠. 바로 가정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죠. 모든 사람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감격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으로서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1절부터 보시면요,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20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명령이자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시간이 되시면 또 찬찬히 보시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제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근데 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유치부 때나 이 10계명을 암송하거나 외우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잘 살펴보면은 뭐뭐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면 뭡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 중에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데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라고 하면서 약속의 조항까지 같이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부모를 공경해라서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의 조항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약속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근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래 산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얇고 가늘게 사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일부러 좀 표시를 좀 분분이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에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발 붙이고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고 지금처럼 4차 산업사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사회는 농경사회고 고대사회예요. 원시사회예요.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내가 원하면 받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내가 원하면은 사고 아니면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팔고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라고 하면은 그 땅에서 좋은 것이 나면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이 나지 못하면 그걸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얇고 가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쉽게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된다. 네가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는 어떻게 된다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조기 교육도 해야 되고, 미리 공부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도 떼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개념 원리 공통수학 다 띄고 들어가야 되고, 요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 1까지 떼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 잘 모르겠어? 그런 애들 본 적이 없어? 네, 그런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에게 자괴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같은 데 보면은 벌써 중국어,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 중국어, 일본어는 모르겠다. 그 제2외국어로 이제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나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훈련한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는지를 제가 딱 한 명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핵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기괴하면서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 명을 제가 꼽아서 언급을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아마 CSI 하면서 들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아브라함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잘 이루고 다 잘 정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로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짐 싸들고 자기의 가족들과 다 친척들을 다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얼마나 귀해요. 100세 자기가 낳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축복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기억을 해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 독자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만큼이나 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 사실은 잘 티가 안 나서 모르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아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그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나이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성경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뭐 115세에서 한 120세 사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삭의 나이는 어땠죠? 15세에서 20세라는 거죠. 아버지는 노년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지만 아들은 어때요? 젊은 아들은 이삭은요 굉장히 힘이 세고 팔팔하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도 아니야,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것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한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제단에서 제물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 이삭의 내용이요,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랑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의 스토리랑 비교하면 굉장히 짧아요. 왜 짧은 줄 아세요? 그 짧은 내용 안에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되게 축복해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쓸 얘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짧아요. 얼마나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냐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얹혀서 우물을 파고 살았거든요. 너무나 잘 되니까는 블레셋 왕이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고 나랑 동맹을 맺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일 뿐인데 왕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랑 잘 함께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창하고 잘 됐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부모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이상한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가정의 달 될 때마다 거의 부활절만큼이나 매년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전래동화 보면요, 전래동화에서 정말 잘 됐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주로 어떤 사람이 많냐면 효자들이 많아, 아니면 효녀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한국 전래동화 보면은 거의 비슷한 클리셰가 있죠. 일단은 주인공이 가난해, 그리고 항상 나이 드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런데 우리나라 전래동화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의 다른 나라의 전래동화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해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유교적인 전통 사회적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효라고 하는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 안 하거나 이한 것에 대해서 왜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것이 그 가정과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암 전문의로 그리고 건강 전문 회사 이롬의 대표로 있는 한번 이름 좀 들어보실게요.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우리 이제 선생님들 아마 이름 들어보세요. 뭐 황성주 생식이나 뭐 황성주 뭐 건강식품 해가지고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황성주 박사님이 쓴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분이 과학적으로 이제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효자는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장수하시는 분들의 경우 나이 든 노모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효성이 지극한 삶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게 한다.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다. 절제의 삶이라는 노모의 잔소리는 건강한 영양권을 형성하고 있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부는 자식의 건강에 선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어찌 효의 열매가 건강뿐이겠는가? 성경은 또한 효자가 성공의 삶이라는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과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랑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간혹 뭐 그 아닌 사람들 있자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날 정도로 나오는 분들인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부모님의 이야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랜 역사에서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부모 공경이 뭘까? 부모 공경이 뭐냐? 그냥 엄마 아빠만 잘 듣는 게 부모 공경일까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부모 공경일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모 공경이 일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래 뜻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 우리 뜻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공경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원래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 거죠. 부모가 무겁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자어잖아요. 근데 한자어인데 이 중요가 무거울 중자에 빛날 요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라 이 카바드랑 같은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누구를 두느냐? 네, TV에 나오는 오빠가 아니고 네,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얘기를 여러분은 무겁게 들으시나요? 가볍게 들으시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는 가볍게 모시나요? 아니면 무겁게, 중요하게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모시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나를 낳아주신 우리의 육의 부모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는 모시고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한 분의 부모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뭘로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님, 부친 너무 멀리 갔죠? 네, 부군. 네. 다른 사람 아버지를 부르게 하죠? 네. 아니면 근데 아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 드릴게요. 선생님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홍길동이야?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없어요? 자,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른다.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 네. 안 된 친구는 뭐야?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좀 말이 좀 이상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당연히 아빠죠. 근데 성경에서 왜 굳이 이 말을 표현했냐면요, 사실은요, 개역 개정 넘어가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그대로 이제 풀어서 했는데 그걸로 하니까 이게 원래 쓰려고 했던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때는 바뀌었어요. 아빠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저기 멀리 계시는 내가 그냥 닿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온갖 예의를 다 갖춰야 되는 그러한 아버지로, 그러한 근엄하신 그런 엄하신 아버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편하게 뭐만 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아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추천드리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을 이질감 때문에 극하게 올라오겠지만, 사실은 원래 느낌에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빠와 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잘 안 되세요? 네. 이상하죠?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아빠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하고 한때는 좀 계속 언급이 돼가지고 부럽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사라진 단어지만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있죠. 바로 금수저들입니다. 네, 금수저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금수저가 된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네, 재벌이어서 그렇게 금수저가 된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친구들 보면 노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네, 이미 뭐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설명하려면 길지만, 그래서 근데 그 금수저들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혜택과 특례와 권세를 누려요. 어떤 따님은요, 아버지가 대단한 회장님이셔가지고 비행기도 돌려요. 네, 저 우지 얘기했잖아요. 어떤 따님은요, 아버지가 대단하셔가지고 시험도 안 쳤는데도 인류 대학에 합격을 해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럽죠.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야 이러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요.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비행기 돌리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가요? 아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만 봐도요.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자기 자녀들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할 때 바다도 쪼개서 가르세요.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될 때 해와 달을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주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애들이 양식이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간 길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으면 그 성도 그냥 무너뜨려서 치워버리세요. 그게 어떤 세상에는 어떤 다른 신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에게 막 절을 하고 빌고 해도 그 신이 응답해 줄까 말까 하는 게 그들의 신들인데, 그런 다른 세상의 신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아빠가 아니고 부자인 아빠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이미 금수저라는 거. 아니, 여러분 다이아 수저인 거죠. 좀 더 뭐 남자애들 생각하면 뭐 플래티넘 수저인 거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수저다. 네,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는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하고 바른 관계가 되는 거는 그거만큼이나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를 들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미 알려진 성공한 사람의 비결이에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이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좋은 강연도, 요즘 얼마나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좋은 강연들 많아요. 뭐 세바시라든가 뭐 테드라든가. 요즘은 내가 진짜 좋은 명사들의 강연을 듣고 싶으면은 내가 검색만 하면은 나와.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돼요. 외국인이어도 요즘은 자막 버튼 누르니까 자막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정말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명사들, 옛날에는 진짜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나는 이제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돌아가면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가 그 사람들의 성공 비결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살면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경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부모 공경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부모님 생각하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들 계속해서 생산해지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유익한 삶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게 만드니까.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부당한 것을 못 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때로 우리 선생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학교 선배가 혹은 선생님이 진짜 부당하게 나에게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럼 난 진짜 너무 싫어. 근데 해야 돼. 왜? 선배니까,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런 선생님이나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거 공감하고 그냥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 잘 되라 그런 거라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을 여러분이 강요할 때 여러분 그래서 감내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못되고 여러분이 꼰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가 나를 부당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것, 그거 하나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해지는 비결, 그건 여러분이 되게 잘난 사람이 되려고 높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해봐야 됩니다. 해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진짜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를 한 번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아빠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우리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 더 나아가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